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수십억 명이 믿고 있는 종교, 그리고 일요일이면 당연하게 휴식을 취하고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우리의 일상. 이 모든 풍경이 단 한 사람의 기이한 밤하늘, 환상과 단 한 번의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시간을 거슬러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잔혹했던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한 대제국 로마의 한복판, 검투사들의 함성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콜로세움,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그 정중앙에서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재가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단 하나, 로마의 수많은 신들과 살아있는 신인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이 새로운 지하 종교, 기독교는 제국의 결속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자 국가 반역의 씨앗이었습니다. 로마는 본래 자신이 정복한 영토의 신들을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제국이었지만 오직 자신들의 신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가 발생하자 네로 황제는 민심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합니다. 이것이 잔혹한 피해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몸에 타르가 칠해진 채 황제의 바면회를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었고 광기 어린 대중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 역시 이 시기 로마의 차가운 바닥에서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네로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황제들은 신벌을 피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를 사냥했습니다. 서기 3세기 제국의 통제력을 잃어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역대 가장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박해가 자행됩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이 불타 무너졌고 성스러운 교리서들은 길거리에서 소각되었으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한 채 광산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오직 생존하기 위해 태양빛이 들지 않는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의 암호, 익투스를 벽에 새기며 은밀하게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잔혹한 도살의 칼날 속에서도 기독교의 생명력은 더욱 강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차별받던 노예와 여성, 가난한 민중들은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예수의 혁명적인 메시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경이로운 모습은 도리어 이들을 감시하던 로마의 엘리트 관료들과 군인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피로 물든 지하의 불길은 제국의 황실 문 앞까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세기 초 로마 제국은 극심한 권력 투쟁과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국은 분열되었고 여러 명의 군벌 황제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혼란기였습니다. 서기 312년 10월 제국의 서방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 진격을 감행합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티베르 강에 위치한 밀비우스 다리, 그리고 그곳에서 방어 태세를 갖춘 막센티우스의 대군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로마 성벽의 견고함마저 등에 업고 있었기에 콘스탄티누스의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전투 전날 밤 자신의 전 생애와 제국의 운명이 걸린 이 결전을 앞두고 콘스탄티누스는 깊은 고뇌에 빠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문은 태양 위로 빛나는 거대한 기독교의 상징, 그리스어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를 딴 키로 문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 주위로 불타오르는 선명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표식으로 승리하리라. 잠에서 깨어난 황제는 무언가에 홀린 듯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사의 방패와 깃발에 방금 본 그 기독교의 성스러운 문양을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기가 충천한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방패에 십자가 표식을 새긴 채 밀비우스 다리로 돌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으나 결말은 극적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막센티우스 본인 역시 강물에 빠져 익사하고 맙니다. 완벽한 대승을 거두며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이 승리가 기독교의 신이 내린 기적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서기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며 제국 전역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 숨죽이던 이교도들의 종교가 단 한 번의 전투와 황제의 선택으로 인해 세계 제국의 중심부로 당당히 걸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으며 서구 유럽 문명이 예수의 사상과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시계를 서기 312년 10월의 그 밤으로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전투를 앞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구름 사이로 아무런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그가 바라본 태양 위로 나타난 문양이 십자가가 아니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목숨처럼 받들던 전쟁과 태양의 신 미트라의 상징이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독교의 신이 아닌 로마 전통의 군신들에게 기도를 올린 콘스탄티누스는 다음날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패와 깃발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승리의 영광을 기독교가 아닌 제국의 오랜 수호신들과 군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미트라교에게 돌렸습니다. 역사적인 밀라노 칙령은 영원히 발표되지 않았으며 기독교는 지상으로 올라올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황제의 공인을 받지 못한 기독교는 제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여전히 관료들과 귀족들에게 외면받는 하층민과 노예들의 지하 종교로 남게 됩니다. 대규모 조직을 구성할 재정적, 정치적 지원이 없었기에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 같은 역사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 종교로 묶이지 못하고 로마 제국 동방의 사막과 지하, 카타콤 속에 수많은 소수 신비주의 종파로 쪼개진 채 서서히 역사 속으로 잊혀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화되는 대신 다신교적 전통과 군인들의 미트라교, 그리고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 고유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유지했습니다. 이 새로운 타임라인 속에서 로마 제국은 종교적 단일성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종교적 이단 신문이나 내부 사상 검열로 인한 국력 낭비를 전혀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특유의 철저한 실리주의와 능력 중심의 문화가 제국의 수명을 수백 년 더 연장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 수백 년이 흐른 중세시대, 유럽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중심에 서서 국왕들의 권력을 통제하고 인류의 영혼을 지배하던 로마 교황이라는 존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도, 프랑스의 찬란한 고딕 양식 성당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리와 런던, 로마의 중심가에는 태양신, 미트라와 로마의 고대 신들을 모시는 웅장하고 거대한 대리석 신전들이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종교적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이 없기 때문에 왕권을 능가하는 영적 교조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전이라는 명목하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중세의 대재앙, 십자군 전쟁은 촉발되지 않았습니다. 서기 7세기 이후 동방에서 이슬람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해 올 때도 유럽의 다신교 왕국들은 종교적 적대감 대신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문명과 국경을 맞대고 치열하게 무역을 주도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교도 군대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 등 군사적,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반드시 평화롭고 유토피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현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인도주의와 도덕적 가치관의 뿌리에는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윤리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치관이 유럽 문명의 바탕이 되지 못했다면 세계는 로마 특유의 잔혹한 약육강식과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지배했을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 가혹한 로마식 생존 논리가 1000년 넘게 이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약자 보호, 사회적 복지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고파는 노예제는 근대를 넘어 현대까지도 당연한 사회제도로 유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종교적 교리에 묶여 과학 발전을 이단으로 몰았던 중세에 암흑기가 없었기에 지형학과 천문학, 공학 등은 고대 로마의 유산을 이어받아 수백 년 일찍 만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목적은 오직 제국의 확장과 전쟁, 그리고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서만 잔혹하게 복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휴식을 취하고 연말이 되면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들썩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를 거부했던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의 풍경들은 단지 머나먼 중동 사막 한 구석에서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 비주류 신화의 흔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수십억 명이 믿고 있는 거대한 사상 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 역사는 아주 가끔 거대한 군대의 칼날이나 수만 명의 함성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고뇌와 그가 바라본 밤하늘의 우연에 의해 그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곤 합니다. 서기 312년의 그 고요했던 밤, 황제가 방패 위에 새기려 했던 그 조그만 표식 하나가 오늘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세계의 종교와 법률, 그리고 도덕의 기준을 통째로 결정지은 셈입니다. 만약 로마가 기독교를 끝까지 외면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신을 모시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언제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상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